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할례는 지금 읽어보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도 표시이고 또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됐지만 계속 반복되어 오죠. 이 17장에 와서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또 반복을 하셨어요. 2절을 보면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맺는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그의 자손들과도 맺는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제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는데 이 민족은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자손들 전체와 맺는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더 줄이면 아예 핵심적으로 더 줄여서 그 언약의 내용을 말하면 물론 크게는 한 가지지만 내용상으로는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17장 그 7절 뒷부분에 보면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라고 하셨어요. 언약의 표시죠. 그래서 언약의 표. 그것을 몸에 행한 할례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현대의학용어로는 포경수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몸에 할례를 행하여서 그 몸에 행해진 그 할례는 이거는 다시 없앨 수도 없고 다시 덮을 수도 없고 취소될 수 없잖아요. 몸에 직접 행한 거니까 그 몸에 행해진 그 표시
표시를 보면서 잊지 말라 이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언약이니까 이 언약을 잊지 말라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 뭐 별거 아니다 싶지만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더?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경에 살았거든요. BC라고 그러죠. 주전 2000년경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지금은 주후 2000년대가 됐으니까 합치면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은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이야 뭐 위생 때문에 또 여러 이유 때문에 병원 가면 쉽게 포경수술을 아무 부작용 없이 받지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포경수술하고 죽어요.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옛날 전통을 따른다고 해서 현대의학의 기술을 도움받지 않고 옛날식으로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지금도. 옛날식으로 하면 죽는다니까요. 감염이 돼서.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하겠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4,000년 전에 아무 이유도 없이 해봤자 유익도 없고 뭐 그거에는 특별히 뭐 더 나아질 것도 없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포경수술을 그때는 칼이 어디 있어요. 의학기 독 하나도 없으니까 날카로운 돌칼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아무도 안 하죠. 할 생각도 안 하죠. 그런 아무도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에 행한 이 할례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만 몸에 행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누군지.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장 읽어드린 말씀 11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그런데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 이 짓을 왜 하냐면서 난 안 할란다.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죠.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것은 필수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더라도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할례는 남자에게만 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뭐 여자들한테도 할례를 하거든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표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나는 내 몸에 할례를 받았다. 내 몸에 있는 할례가 언약의 표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표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합니다. 할례의 원칙은 남자들에게만 하는 것이고 태어나는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노인이 다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도 이미 나이가 먹었고 그래서 이들이야 뭐 8일만이 아니지만 이미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미 다 자란 상태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예를 들면 후에 태어나는 그 이삭의 경우는 태어나지 나서 며칠 만에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이건 지금도 이어지는 전통이에요.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이것을 아예 율법으로 정했어요.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코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스스로도 그렇게 말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런 표현을 계속 써요. 그리고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대단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 할례를 행할 때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럼 믿음의 표시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하면 좋은데, 이게 후대에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내 몸에 한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신 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의 표시를 내가 내 몸에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가면 마음으로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더 심한 경우에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몸에 뭐가 있어서? 언약의 표시가 있잖아요. 할례가. 내 몸에 새긴 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있으니까 이 표시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할례가 똑같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아무리 몸의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악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말이에요. 몸의 할례가 있지만, 언약의 표시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새기고 있지만, 그래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불러 태워버린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할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몸에 행하는 할례는 내가 원하는 할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할례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일단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어디에다 할례를 하라고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몸에 한 할례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몸에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몸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한 할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미신처럼 여겨지는 상황까지 되어진 거죠. 몸에 지니고 있는 이 할례, 이 언약의 표시만 있으면 걱정 못하고, 이건 미신이죠. 마치 십자가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옛날 영화들 보면, 특히 드라큘라 영화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십자가로 죽겠다고 막 십자가 내밀고 있거든요. 이게 영화니까. 이런 건 다 미신이죠. 하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내 몸에 언약의 표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 자체가 미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참된 은혜와 은총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또는 십자가라는 액세서리를 이렇게 몸에 지장하고 있으면,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아니면 성경을 내가 읽고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미신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지금 책망하시죠. 신약의 전자들도 이것을 책망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할례는 뭐냐면, 할례는 아까 언약의 표시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언약의 표시는 뭐냐면 몸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에 행해진 할례, 마음속에 행하여진 할례, 그것이 언약의 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보실 때 몸에 할례가 있냐 없냐 이걸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몸에 행했던 할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몸에 행했던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을 이렇게 줬어요. 로마서 4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할례라는 언약의 표시는 창세기 17장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몸에 할례를 행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서 그것에 대한 증표로 몸에 할례를 해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먼저 있는 믿음에 대한 표시다, 확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죠? 받으신 분들은 세례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라는 것은, 물로 받는 세례라는 것은 먼저 성령 세례로, 먼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중생하고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삽니다라는 표시로, 내가 먼저 받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표시로 받는 게 세례라고 했어요. 할례도 똑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몸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준 것이죠. 이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언약은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약속의 완성과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의 내용과 그 실체가 점점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누구라고 말해 나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해왔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드디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계속 설명해 주었던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주체와 실체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스스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그들이 그 고대하던 완성의 주체의 실체로신 예수님을 정작 배척해버렸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몸에 언약의 표시인 할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 9절 보면 미리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며 경고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증거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몸에 할례를 행하고 그 언약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할 겁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실 수 있죠. 아담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흙을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런 거하고는 몸의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말은 뭐냐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따로 있다 그 말이죠. 너희가 아니라. 몸의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행한 할례, 이 마음에 행한 할례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마음에 행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크게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몇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마음에 행한 할례는 첫째는 회개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할례를 지금 어디다 베푸신대요? 마음에 베푸신단 말이죠. 이게 마음에 베푸시면 어떻게 바뀌냐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순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행하는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해야 몸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마음속에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히려 속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인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걸 합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행한 할례는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몸에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이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몸에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몸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몸에 행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나누는 기준점은 전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보면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는 뭐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과 상관도 없고 구원과 상관도 없고 언약과 상관도 없다 그 말이에요.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고 아직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굳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상관없는 일인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할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유대 땅에서 안디옥은 지금 터키의 남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기서부터 밑으로 옛날에는 터키 땅이 아니라 시리아 땅이었지만 거기에 유대 땅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교회겠죠. 유대 땅에서 내려온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친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이들은 누구냐면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많은 교회예요. 유대인들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처럼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 유대인을 빼고 바울, 바나바는 유대인들, 이분들 빼고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할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듣고 이제 논쟁이 일어났죠.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느냐고 가르치느냐? 그래서 막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결국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 초창기에 바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직 바울의 권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지도자냐면 베드로를 위시로 한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를 중심으로 한 장로들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교회 회의를. 그래서 계속 의논을 했죠.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다시 한번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파라는 것은 특히 율법주의적인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파 출신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아직 바리새파적인 그런 율법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이방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직 몸에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저들의 몸에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가 뭐라고 했어야 할까?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도 몸에 언약의 표시를 지녀야만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율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나왔더라도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린다고 했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 주장인 거죠. 그래서 회의를 오래 하고 최종적으로 회의가 결정이 났고 그 최종적인 결론을 베드로가 이제 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앞에 긴 설명이 있지만 그건 빼고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도 이들은 이방이네요.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저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우리도 지기 힘든 율법의 굴레를 저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지 맙시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든지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든지 이런 거 저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우리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이거 저분들에게 떠얹히지 말고 다만 몇 가지만 변명을 합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공식적인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을 여기니까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할례는 안 해도 된다. 오히려 할 필요가 없다.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줬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몸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죠.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골로새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인 거죠. 유대인들 교회가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중심의 교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는 할례받은 사람이 없죠. 다른 몇 명의 유대인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할례를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마음에 받은 할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언약의 표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언약의 표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리워지는 언약의 표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주신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이며 언약의 표시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시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그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다 유럽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행하고서 예수님도 믿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린 저 유대인들이 참 할례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참 할례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며 그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언약의 표시를 마음에 갖고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바울 사도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면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행하는 거잖아요. 복용수술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기를 차라리 잘라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행위로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차라리 그 지체를 잘라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할례는 끊어버리고 복음만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 지체를 몸에 지닌 채로 계속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다 지옥 가지 말고 아예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할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이제는 할례를 가르치지 않아요. 할례 받으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성화라는 원고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지침이나 또 거룩한 행실을 강요하면서 마치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참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받은 구원이 취소돼버리는 것처럼 이게 위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앞뒤 다 자르고 제가 지금 하는 말만 써먹으면 저는 큰일 나는데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교회 안 와도 천국 가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참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교회를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 행해 주신 참된 믿음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마음 할례를 받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 참 믿고 구원받고 이런 구원의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찜찜하고. 교회에 안 나오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한순간 교회가 확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마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늘 찜찜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막 10년이 지나도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게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정말 의심돼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정상적이라면 마음 할례를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해요. 혹은 어떤 사정이나 형편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있으면 이게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로 구원의 결정은 상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목사인 저도 전혀 거룩하지 못해요. 따로 사는 게 저한테는 참 행복해요. 여러분과 제가 한 지붕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아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너무 많죠. 목사다움은 둘째치고 성도다움도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어요. 드러내놓고 막 죄를 짓고 이러지 못하죠. 목사 채통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 내면에서 생각 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저도 여전히 날마다 애를 씁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다스리고 육체를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화되지 못한, 정말 거룩해지지 못한, 야, 저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언행심사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답다라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 더하기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믿고, 그리고 이 믿음에 근거한 교회 의식을 지켜야 된다. 이 두 개가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은연중에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가르쳐요. 믿음 더하기 어떤 나의 선행,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행실이 있어야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과 언약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그의 자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언약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유대인들 버리신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빈말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참된 마음의 하늘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도 잘됐다 함부로 살자 이 말이 아니라 애는 쓰지만 여전히 우리의 행함이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학교가 있다고요. 바로 언약의 표시가 있단 말이죠. 내 손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으로 하지 않은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속에 해주신 그리스도의 할례가 언약의 표시로 내 속에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언약의 관계에는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건 지금식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최후에는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실현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에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의 언약의 표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수함이 얻고 누리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